우리 벌써 잠들고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 옆 사람들 눈꺼풀 한번 크게 떠주시고 정신 차리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잠든 분은 계속 잠들고 있어요. 왜냐면 둘이 같이 자고 있으면 안 되죠. 옆 사람 깨우시고, 자, 우리 청소년들 화이팅! 정신 차리시고. 워낙 피곤한 인생들이에요. 자, 우리 샬롬을 한번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하나님과 우리 눈 마주치며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크고 작은 전쟁에 처해 있습니다. 더러는 하루에 수십 번 사표를 넣었다 뺐다 그랬죠. 우리 아버지들, 직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이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이것저것 아껴가며 가정살림을 꾸려가는 시장 물가와 전쟁 중인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학원에 야간 자율학습에 우리 청소년들 목숨을 걸고 공부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성적과 씨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이어 이 다섯 가지를 포기하고 이에 이어 꿈과 희망 총 7가지를 포기한 칠포 세대라는 그런 명명을 받은 채 취업과 직장이라는 현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적을 쳐다보면 적이 워낙 세잖아요. 상황만 보이고 주변 현실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적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적의 강함과 나의 약함이 비교됩니다. 그 순간 이 싸움은 100전 100패예요. 항상 옆 친구가 나보다 공부 잘해요. 무조건 저요. 그 사람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때의 환난 날이죠.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싸움, 전쟁을 앞에 두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싸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다윗이 왕으로 전쟁에 출전을 한다. 이건 오늘날 바꾸면 우리 시대의 가장들이 직장을 향해 출근하는 것과 같아요. 왕이 할 일이 이런 거였습니다. 왕이라는 직업이 할 일은 전쟁을 치르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왕의 직업이에요. 할 일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성적과 싸움하러 가는 등굣길이 오늘 다윗이 전쟁을 출정하러 가는 그 길입니다. 아버지들이 사표를 또 접고 돈 벌러 회사를 향해 출근하는 그 길이 오늘 다윗이 가는 전쟁의 길이에요.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떠나는 선교사로서 파송받은 자의 인생길이 오늘 다윗이 가는 그 전쟁길이에요. 각양의 전쟁터를 향하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가운데 다윗처럼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확인되는 순간 적이 누군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맨날 적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는 거예요. 적을 쳐다보지 마세요. 적이 누군가가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이 싸움에 싸워야 될, 직접 나가 싸울 나 다윗,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3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1, 2, 3 딱딱딱 3가지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본문이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 앞에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3가지 먼저 정리하고 합시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봐야 돼요. 2번째, 싸움 직접 싸워 나는 누군가. 3번째는 이 전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걸 보고 전쟁에 출전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과 함께 우리 다 치러야 될 이 전쟁 가운데 우리 또한 승리의 깃발 흔드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누군지 깊게 깨닫게 되면 이기겠구나. 때로는요, 이번엔 지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시편 20편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임을 정확히 알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럼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알려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백성들은 오늘 시편 20편에서 가장 먼저 취하고 행동이 뭐였어요? 바로 예배예요. 2절에 보세요. 성소로 향해 올라갑시다. 시온을 향하여 올라갑시다. 무슨 단어죠? 성소, 시온,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전쟁 출전을 앞두고 예배를 두드리자는 얘기예요. 성소의 방식으로 해봅시다. 시온의 방식으로 싸워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면 시온을 장악하면 성소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병거, 때로는 말, 병거의 방식이 아니고 말의 방식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으로 서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사모할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번제, 소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대표 제사 2개예요. 번제, 소제, 각양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과 그 제사 방식을 취하며 성소를 향해 갑시다. 시온을 향해 올라갑시다. 바로 예배의 방식으로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배 때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 찬송하는 이 찬송가 다 뒤져보면 딱 2가지 찬송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 2개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환난 날에 싸움을 앞두고, 큰 싸움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하는 건 성소로 올라갑시다. 시온을 향해 올라갑시다. 번제와 소제를 들고 올라갑시다.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누군가 먼저 아십시다. 괜히 적군들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확인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이 세상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중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찾고 시온을 사모합니다. 성소로 올라가자. 시온으로 올라가자. 먼저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전쟁에 대해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자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 전쟁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 주부들, 가정주부, 또 직장 생활하는 아버지들 누구나 다, 심지어는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다, 누구나 다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내일이면 이 지역 중학생들 기말고사를 봅니다. 싸움이에요. 자, 그럼 싸움이에요. 내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내일 싸움이에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나보다 잘하는 우리 반 그 녀석, 저 녀석은 왜 이렇게 잘할까? 그 적을 바라보면 백전백패예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오늘 내일 시험이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할 거 많으니까 오늘 예배는 땡땡이 치고 열심히 도서관 가서 공부하자 하고 실컷 잠만 자다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는 비결 2번째는요. 자, 먼저 하나님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요, 이 전쟁을 실제 치를 나를 보세요. 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셨으면 그 다음 나를 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깨달아야 돼요.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요, 백성들은 이 싸움에 나갈 장수 누구죠? 우리 왕 다윗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것이다. 네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5절 보니까 저 끝에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정도로 그 왕,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싸움을 싸우러 나아가는 다윗 왕을 신뢰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철저한 신뢰를 보내줄 수 있는지요? 내일 시험 보러 나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런 철저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지요? 내일 또 사표를 접어들고 그 회사에 돈 벌러 나가는 그 지긋지긋한 부장의 얼굴을 또 보러 나가는 내 남편을 응원해 줄 수 있는지요? 신뢰하며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네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딸아, 네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고개 푹 숙이고 나가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맨 채 나가는 남편을 위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시험 치러 나가는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위로해 보면 어떨까요? 절대 이러지 마세요. 아유, 누굴 닮아가지고 저거. 아유, 쥐꼬리만한 월급 보라고 맨날 신뢰가 아니잖아요. 오늘 백성들은 다윗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렸소. 나가서 이기소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에 우리는 당신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당신의 모든 계획과 전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것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오니 우리를 대표해 전쟁에 나가소서. 이런 신뢰가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에서 이기죠. 그래야 이기죠. 우리는 자꾸 누구만 봐요. 정만 보고 상황만 보고 아이고 저 머리는 누굴 닮았는고 아이고 이거 쥐꼬리만한 거 벌어온다고 저거.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믿습니다.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다윗의 소원과 계획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다윗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다윗의 소원. 하나님의 전략, 다윗의 전략. 하나님의 뜻, 다윗의 뜻. 어떻게 질 수 있어요, 이 싸움을?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성교회가 단체로 싸울 때 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 누구를 알아요? 싸울 누구? 나,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알고 어떡하라고요? 서로 믿고 인정하고 신뢰해줘야 돼요. 당신이 나가 싸우면 이길 것이요. 우린 당신에게 이 사역을, 이 사명을 맡길 테니 당신 나가서 싸우소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전략이 당신의 전략 될 거로 당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가서 싸우소서. 이래야 좀 나가서 싸우지요. 서로 의지하고 신뢰를 보여주셔야지요. 이러면은 이제 승패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나가서 승리의 깃발 흔들 일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시면 다윗 왕도 이길 걸로 믿습니다. 나가서 승리의 깃발 흔드십시오. 우리의 싸움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다음에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오늘 여기 왜 싸우고 있지? 나는 누구지? 승패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는 승패는 상관없어요. 때로는 지금 진 것 같이 보이지만 더 넓게 보면 이기는 거예요. 마땅히 오늘 져야 그 나중에 이기게 되는 게임도 있는 거예요. 다양해요. 따라서 때로는 져도 되는 거예요. 한 토막을 떼놓고 볼 때 그 순간 졌네, 패배자네, 루저네, 실패했네. 좀 더 넓게 보면 이걸 졌기 때문에 이걸 다 이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져야만 했고 실패해야만 했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그때 이겼으면 큰일 날 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
그를 아시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로 보내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인 떠난 바울의 인생. 자, 2차 선교 여행이에요. 1차를 다 마치고 2차를 나간 바울.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계속 남겨두시고요. 2차 전도 여행 떠난 바울이에요. 보니까 바울은요 1차 때 방문한 곳을 그대로 재방문하고 있어요. 1차 때 2번씩 방문했던 동네를 지금 또 가면서 3번째 방문해요. 왜요? 다 뭐요? 초신자들이었어요. 새신자들이었어요. 이방인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을 신방하며 위로하며 제자 훈련하고 싶었고 신앙을 굳게 다지고 싶었어요. 바울의 느낌, 바울의 계획은 여기까지였어요. 이게 인간 바울의 계획이에요. 이거 소중한 거 맞아요.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전도 전략과 사역 방향과 범위는 이게 다예요. 1차 때 갔던 길 또다시 거꾸로 가서, 그래서 보니까 어디 가요? 더베 가요. 그 다음 루스더라 가요. 그 다음에 이구니온 가요.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가요. 이름이 팍팍 들어오죠. 지난주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 우리 요 길 따라 다 가봤잖아요. 거꾸로 갔더니 뭐예요? 더베 갔다가 루스드러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비시디오 안디옥 가요. 1차 때 2번씩 재방문했던 곳을 다시 돌아요. 거꾸로 이미 익숙한 곳에. 그리고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 1차 때 갔던 길로 가자면 어디로 가요? 밑으로 해안가로 내려가 버가로 가고 바보 쪽으로, 그 도시 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방향을 가려 하는데, 오늘 보니까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게 못하게 막아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익숙한 길, 가본 길, 계획했던 길,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길 허락하지 않아요. 인간적 생각으로 바울은 답안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방해하시는구나. 느껴졌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쪽으로 꺾어 내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바울은 실패자예요. 계획도 똑바로 못 세워. 그럼 그 다음 어디로 갈 건데? 저걸 계획이라고 세웠어요? 선교 계획? 저걸 전략이라고 세웠어요? 저걸 조직이라고 세웠어요? 저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실패, 루저, 패배자, 그만둬. 끝났잖아요. 성령이 막으셨는데 어쩌라고요? 저기서 어쩔 수 없이 플랜 B로 갑니다. A가 실패해서 B로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떨어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안 돼서 이 길을 택한 거예요.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선교지 A가 길이 다 막혔어요. 언어를 다 공부하고 다 마스터했는데 길이 다 막혀서 선교지 B로 전혀 다른 문화권과 언어권으로 가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실패자다, 뭐 했냐 그동안, 루저다, 패배자다, 그거예요. 해안가로 내려가려 했는데 더 내륙으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계획이 실패했어요.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을 넘어설 계획이 1조차 없었어요. 이 사람 머리에는. 어쩔 수 없이 가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서쪽으로 가게 되고, 거의 항구 도시 저기 끝에 무시아 지역까지 자기도 모르게 가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또 그만 가자가 7절이에요. 더 가면 안 되겠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번에는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앞선 성령이 가로막았는데 예수의 영, 성령, 이게 하나님의 뜻 맞아? 그랬더니 재확인해요. 예수의 영이 그래 맞아, 예수의 영이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 못 가게 됐어. 또 우회전해서 더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것마저 허락 안 해서, 그럼 가볼 때까지 가보자 그랬더니 완전히 벼랑 끝, 바닷가 끝, 무시아 해변가로 갑니다.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갑니다. 드로아. 거기서 그 유명한 환상을 바울은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환상인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뭐지 저게 바울은? 건너갈 생각이 일조차 없었어요. 첫 2차 선교 계획에는 여전히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 계획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생각과 전략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너가라. 자, 건너갈까요 말까요? 건너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 내가 왜 건너가? 지금까지 했던 가닥 있지 저긴 못 가지. 이겁니까? 건너갈까요? 이거 건너는 데가 은혜예요. 건너가야 돼요.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이걸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건너가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두렵죠? 한 번도 안 가본 길, 저기 사람이 살고 있는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뒤돌아갈까요? 다시 갈라디아로? 다시 해변가로 내려가 1차 때 갔던 길 돌아갈까요? 아니면 건너갈까요? 건너가란 얘기예요. 저게 배를 타고 바울은 건너갑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갔더니요, 자, 어느 지역을 밟게 돼요? 빌립보, 그 다음 데살로니가, 그 다음 고린도, 그 다음 저 끝에 에베소. 다시요, 저길 갔더니 어딜 가게 돼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를 가게 돼요. 뭐예요 이거? 이거 만약에 안 갔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만약에 바울이 그때 고집을 부리고 바울의 고집이 이겼으면 오늘 선교신학과 오늘 교리신학의 바울신학의 정통을 차지하고 있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에베소서,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울이 오늘 2차례 실패한 건가요? 계획이 다 거꾸로졌잖아요. 자, 여기 때 바울을 평가하고 네 계획은 다 실패다 이러실 거예요? 바울이요, 이제 데살로니가 저기 마케도니아를 향해 가는 그 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배 타고 가는 도중에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아하! 내가 누구지? 난 누구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 선교 사역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싸움을 지금 왜 싸우고 있지? 하면서 난 누구지를 바라봤던 거예요. 바울은 누구예요? 바울은 누구? 내가 누군지 아니까 앞에 있던 실패가 괜찮아진 거예요. 오히려 그때 성공했으면 여전히 1차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을 바울, 배 타고 가면서 알았어요. 뭐였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뭐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 1차 때 받았던 말씀 아니에요? 1차 때 그래 나는 이방의 빛이다, 나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나다 이랬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갔던 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방의 빛이라며 자기가 누군지를 다시 아는 거야. 아, 내가 누구구나, 내가 이방의 빛이니까 앞서 했던 실패는 이방의 빛이랑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 지역으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바울의 갈 길이었죠. 그게 이방의 빛의 사명이었어요. 이거를 갑자기 딱 깨닫고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거예요. 앞에 실패는 다 괜찮게 돼요. 그렇지, 내가 누군가, 이방의 빛이 아닌가, 나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게 나지 않는가. 바울의 그의 계획과 싸움의 실패 앞에 바울은 분명히 깨달아요. 내가 누군가, 실제 전쟁을 치를 나는 누군가, 이 사역들, 주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이 직분을 감당할 나는 누군가를 보세요. 먼저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니 없느니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요 20편 6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전쟁을 싸우러 갈 나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20편 6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밑줄 쫙 꺼야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나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뜻이죠? 번역하면 구약 언어로 메시아, 신약 언어로 뭐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오셨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오셨어요? 성령 세례의 방식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세례를 주세요. 그 방식으로 다 합하게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는데 한계가 있었으니까 로마든 중국 땅이든 저기 파키스탄이든 인도든 파푸아뉴기니든 어디까지 다 복음을 펼치시려고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기름 부으심이 같이 임해져요. 우리는 다 뭡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조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한 도망만 뛰어볼 땐 간혹 실패처럼 보이고 패배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보고 아이고 당신 스스로는 한번 구원해 보시지.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서서 한번 우리를 쳐보시오. 실패자 예수, 루저 예수, 패배자 예수. 맞잖아요. 그 도막을 딱 떼보면 예수님 실패자잖아요. 패배자잖아요. 그런데 넓게 보면 어때요? 이게 없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반드시 달리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속, 리뎀션. 구속이 뭐예요? 리뎀션, 보상하는 거예요. 대신 보상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달리고 우리가 대신 죽어야 돼서 리뎀션, 보상을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루저, 패배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기는 길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부활하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속죄 덮을 수 있잖아요. 어토운먼트, 덮은다는 뜻이에요. 속죄는 죄 있네 덮어줄게, 죄 있네 덮어줄게. 뭐가 덮어요?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덮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십자가 그 순간만 떼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 매달려 계세요?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실패잖아요.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패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조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긴 싸움을 쌓아갑시다. 서로 신뢰하십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나라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이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란 얘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누굴 기름 부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일할 사람들. 그 일할 사람들을 이제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야말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왕이란 얘기예요. 거룩한 나라의 선지자래요. 소유된 백성이래요. 즉 다른 말로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얘기예요. 우리가 전쟁에 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조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두 가지 정리할까요? 앞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두 번째, 나는 누군가. 마지막 세 번째, 이 전쟁의 본질은 무언가. 이걸 알고 싸워야 돼요. 전쟁의 본질은 뭔가.
자, 보세요. 어떤 싸움은 아무리 길을 쓰고 해도 질 때가 있죠. 이상하게 질 때가 있어요. 이길 것 같았는데. 또 어떤 싸움은 질 것 같다 포기하고, 에이, 나 포기했어. 근데 이기는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시험은 3년 해도 떨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2개월만 해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 내가 감당하고 나를 들어 싸우게 하시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하면 10년 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한 달만 해도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일상 싸움 가운데 승리의 깃발 흔들려면요, 하나님의 시간을 작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술과 전략은 세상 시간을 초월해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어쩔 때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언약을 받았어야 아들을 주겠다. 25년 걸렸는데 안 주는 거예요. 25년 걸릴 때도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필요하죠. 실패해요. 아브라함 20년 만에 너 가, 쫓겨나. 실패, 루저. 20년 기다렸으면 됐지. 뭐 언제까지 더 기다려. 그리고 믿음의 계보에서 탈락시킬 거예요, 아브라함을. 조금만 더 참죠. 이삭 줄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셨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하나님 되셨잖아요. 다윗의 왕 되셨잖아요. 모세는 어땠어요? 요셉 때문에 전부 애굽 땅, 이집트 땅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몇백 년,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아, 좀 빨리 좀 탈출시키지. 400년 동안 노예 그 자체 그 순간만 떼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패배자예요. 노예예요. 루저예요. 진 자들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멋지게 가르고 이제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얼마나 돌았어요? 몇십 년? 40년 돌았어요. 열흘이면 충분했는데 어떤 때는 안 돼요. 안 돼. 다 막혀요. 40년 걸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우 급하게 움직이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급하면 그냥 당장이라도 움직이세요. 아까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는 바울의 백길을 빨리 들어와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 환상을 받죠. 그 백길이 보통 5일 걸려요. 5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틀 만에 도착해요. 이틀 만에 도착해. 무슨 광풍을 불어줬는지 배가 순식간에, 다들 기적이래. 어떻게 이틀 만에 갔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쓰세요. 바쁘셨어요. 요나 아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촉구하며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며칠 걸려야 니느웨를 돌 수 있어요. 3일 동안 다녀야 될 큰 성읍인데 요나는 며칠 만에 돌았어요? 하루 만에 다 돌았어요. 왜요? 하나님 급했어요. 왜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 다음날 니느웨를 멸망시킬 계획이 있어요. 요나에게 3일이 시간이 없어요. 하루면 돼요. 하루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년 해도 안 되고요. 400년 해도 안 되고요. 25년 기다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패예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 있으면 무조건 이겨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일 당장의 결론이에요. 더 멀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본질. 오랜 시간 공들였다고 또 준비된 시간이 없다고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공들여서 되고 준비된 시간이 없다고 안 되는 게 이 싸움의 본질이 아니라, 또 시간뿐만 아니라 7절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뭐를 의지해요? 병거의 화력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말의 수를 의지해요. 내 말이 몇 명인데, 내 병거가 몇 개인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내가 몇 년을 해왔는데, 이걸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뭘 의지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를 자랑할 뿐이라. 방식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결국 8절을 보니까 병거와 말을 의지했던 자들은 전부 다 비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의지한 다윗과 그 용사들은 9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의 본질은 뭐였어요? 이제 오랜 시간 공들이기예요. 이 전쟁의 본질은 뭐예요? 말과 병거와 화력을 준비해놓고 스펙을 뽑아놓는 게임이에요. 이 전쟁의 본질은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얼만큼 자랑하는가? 이게 싸움의 본질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얼만큼 자랑할 수 있는가? 이게 이 싸움의 본질인 거예요. 싸움 전에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다면 당장이라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닥친 이 환난, 이 전쟁 가운데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 직접 싸울 나는 누군가? 그리고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청년들의 오랜 취업의 싸움, 공무원 시험, 각종 시험, 면접 시험, 그 중에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며? 이 싸움, 이 시험의 본질은 뭔가를 먼저 깨닫고 하세요. 자녀를 갖지 못한 부부들,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누구시지? 우리 부부, 우리는 누구며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염려가 우리 부부에게 닥치고 있는지 이 싸움의 본질을 알고 기도하세요. 우리 부성교회가 싸우고 있는 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 긴 기다림과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부성교회는 누구며 우리는 왜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싸움에 대한 본질을 먼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누군가?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다윗이 나가는 것처럼 서로 오늘 이 아름다운 장면처럼 백성은 한결같이 다윗 왕 너에게 모든 걸 맡기니 네가 나가서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줄로 믿는다라고 승리의 계가와 승리의 깃발을 이미 나부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의 본질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백날 적의 눈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싸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저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이 싸움은 세상의 시간을 초월해서 작동되고 있음을 선포하십시다. 싸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싸움 가져가 주시고 주관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싸움 중에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고 주관하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싸움을 통해서 자랑되게 하소서. 전쟁의 주관자시고 시간의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 모두에게 흔들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